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의 어두운 곳에 또 아직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절에 보니까 또 내일 또 보겠지만은 성탄절에 보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과 사랑의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사랑의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3년째 이제 개척하고 성탄 예배 드리면서 첫 해부터 우리 약속했던 게 성탄절에는 빨간 색깔을 입든지 걸치든지 하자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옷 안에 빨간 색깔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내년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현실이 힘들수록 누군가 나타나서 이 현실을 평안하게 또 이 나라를 평안하게 경제를 또 부강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서 막 강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들을 따라다니거나 또 그들을 보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참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고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통치해 주실 분이 누군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새로운 왕이 한 분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신하고 새롭고 또 영원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얼마나 지나가고 나면 허무한지 몰라요. 원래도 우리가 예전에 정치하셨던 그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원래 한꺼번에 다 돌아가셨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이 돌아가시고 또 중학교 때 대통령을 했던 분이 또 돌아가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정치 지도자들 참 지나가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늙고 병들고 또 아픈 그걸 가지고 보면은 참 인간의 한계를 또 보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잊혀진 스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스타가 많죠. 제가 고등학교 다 졸업하자마자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애들이 다 튀어나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음악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요즘 애들에게 서태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BTS? 이렇게 하면 딱 알죠. 근데 20년 지나고 나면 BTS가 누구지? 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은 되겠지만 이처럼 잊혀지는 스타, 잊혀지는 정치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대중들은 또 다른 스타나 정치인을 또 나타나기를 꿈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막 권세를 누리고 또 인기 있는 사람도 지나고 나면 또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연말이 되면 해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인생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 학교 6년 다니는 거 너무 지루해요. 중학교 3년 너무 지루해. 고등학교 3년은 더 지루해요. 이제 막 입시 때문에 막 쪼아대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그만두려고 이제 학교를 뛰쳐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저를 포함해서. 뭐 그런 아이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인생이 길어 보여요. 또 새로운 게 생길 것 같고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어느덧 중년이 되고 보니까 새롭게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또 새롭게 도전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살아도 목사, 죽어도 목사. 그래 되는 거예요.
다른 직업 같아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더 이상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 다른 일을 주시면은 좋겠지만 제가 볼 때 거의 그런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또 그럴 거예요. 또 어르신들은 7, 80대 되면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올해가 올해 같고 내년도 내년 같고 또 뭐 작년도 올해 같고 지금 막 19년인지 20년인지 헷갈리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올해가 21년 성탄인지 20년 성탄인지.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 시간이 텀이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야 뭔가 한 시대가 지나가는데 이게 계속 되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가 되어도 마음은 2019년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 사람들 연말 되면 해외 여행도 가고 뭐도 가고 뭔가 이 변화가 와야 이 새롭다 느끼는데 늘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확진자 몇 명 나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걸 계속 2년 내내 듣다 보니까 소망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왕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옛날 어른들은 뭐 강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그 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보면 다른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은 계속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시간을 잡는 자가 성공하게 되죠.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시간을 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시간을 잡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저도 뭐 어릴 때 계속 어릴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다 보이기도 하고 저희 큰형의 모습이 다 보이기도 하고 나 닮기 싫은데 자꾸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성들도 그럴 거예요. 엄마처럼 살기 싫어 뭐 누구처럼 살기 싫어 이러다가 어느 날 딱 자기가 중년이 되보면 옛날에 엄마 하던 말투, 행동, 걸음걸이 예? 그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야 누구 닮았냐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자기를 닮았죠. 자식들이 보면 알고 보면 정확하게 담아 있어요. 걷는 폼을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제 와이프가 딱 걸어갈 때 맨날 깜짝 놀라 어떨 때는 장모님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 그럼 자기는 절대 다르다고. 내가 엄마처럼 뭐 이렇게 뭐 팔자를 걷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자를 걷더라고요. 제가 신경 쓰라 그러면 또 똑바로 걷고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골격이 닮아가요. 이게 뼈가 유전이라 하더라고요. 뼈가 닮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딸들 중에도 누군가는 제 이 덧니를 닮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뼈가 제가 치과 선생님도 물어보니까 닮아간다 하더라고요. 뼈는 골격은 유전이에요. 똑같이 닮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정 기술이 좋아가 괜찮다 하면서 저보고는 그냥 살라 그러고 자녀들은 이제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세월이 흐르면은 얼굴이 또 비슷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성탄도 좋지만 부활은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탄도 좋지만 부활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딱 시간을 잡는 방법은 뭡니까? 영원하신 분에게 딱 접붙임을 하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늙어간다, 나 이제 소망이 없다 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분 앞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거는 잠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있는데 우리가 딱 꽁꽁 맨다 그러죠. 이 줄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소망이 있고 시간을 잡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딱 잡는 방법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을 해석하면은 정확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가 우리 속에 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목사님이 새로운 왕의 탄생, 이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5년마다 막 대통령이 바뀌니까. 근데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뭐 자녀나 아니면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그냥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때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하나씩 뒀습니다. 그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 오늘 마태는 왜 굳이 헤롯이라는 그 이름을 밝힐까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왜 왕의 이름을 밝히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땅의 왕인 헤롯을 통해 영원하신 왕인 예수를 대조하려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했다 이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이 2명 되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 왕이 탄생했다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통치, 또 영원한 왕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새로운 왕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전혀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신앙에 상관없던 동방에 있는 박사들, 요즘 말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아마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을 동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리에서 동쪽은 어디입니까? 우리에서 동쪽은 독도 지나서 일본이 동쪽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생겨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생겨난 종교를 우리나라에서 번성한 종교가 있어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너무 호기심을 가지고 또 크게 갈라.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 동방이 그쪽이긴데 거기서 아주 기인이 온다 뭐 이런 종교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그걸 믿던데, 어쨌든 여기서 이스라엘의 동방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 통치하던 왕은 바벨론 제국 왕이 아니었거든요. 헤롯 왕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헤롯에게 절했으면 헤롯이 가만히 있었을 건데 헤롯에게 와서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헤롯은 그 자기 자녀부터 해서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자기들이 영원히 통치할 줄 알았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막 왕이 탄생했다 이 말은 자기들인데는 완전히 이게 치명적인 거죠. 죽여야 할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막 소동이 일어나요. 제일 당황했던 사람 누굽니까? 누굴까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헤롯이라는 이 왕이 가장 당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나 자기 자식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왕이 있다 그러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요즘 말하는 그 석사 박사 아닙니다.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보니까 여러 학설이 있어요. 뭐 주술가들이다 이런 말도 있고 있는데 아마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다 이 해석이 아주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별을 통해서 그 날씨라든가 일기라든가 또는 나라의 운명이라든가 왕의 통치의 운명이라든가 이런 걸 점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희한한 별이 하나 딱 탄생한 거예요. 별이 막 움직여요. 별이 움직이는데 완전히 다른 별들하고 다른 큰 별이 나타나서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계속 움직이니까 그 별을 보고 계속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와서 근데 어느 순간 또 사라져요. 잠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딱 멈추니까 들어가서 그 왕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들도 그냥 평민에게 가서 물어보지 굳이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동방으로부터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그 먼 데서부터 이 낙타를 타고 왔겠죠. 낙타를 타고 쫙 왔어요. 제가 왜 이것을 낙타를 타고 왔냐? 제가 초등학교 유치부 유년부 때 늘 동방 박사가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면 제가 동방 박사잖아요. 그 멘트를 아직 기억합니다. 시골에
그 판을 다 올려놓고 그 판 위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연기자가 꿈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막을 손으로 닫았다 열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러시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별을 또 천장에 달아놓거든요. 그걸 손을 다 하면서 그랬던 주연 배우는 아니고 엑스트라였죠. 동방박사.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뭐 이런 이제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헤롯이 자기가 왕이고 또 자기 자녀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뭐 내가 대통령이 된다.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잘 다스린다.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지겠죠. 제가 예언할게요. 내년 3월 9일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집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또 당선될 거예요. 완전 예언이죠.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근데 여기는 왕정 시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왕이 아니면 다른 왕이 나거나 모반을 일으키려 하면 즉결 심판하거나 바로 죽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왕들인데 가서 지금 왕인데 가서 지금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왔는데 왕이 태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이스라엘에 그 많은 종교학자들과 신앙인들이 있었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 탄생을 몰랐어요. 오히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났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참 헤롯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빨리 없애야 되는 거고 또 유대인이나 온 인류의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되는 그런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왕권 시대에 이 왕의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 왕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형제를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돼요. 왜냐하면 왕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뭐 자기 부인의 외척 세력들이 막 강해지면 그걸 처음부터 척살합니다. 그 왕정 시대도 참 무서웠어요. 요즘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딱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 한 2, 3만 명이 바뀐다 하더라고요. 2, 3만 명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랑 열심히 또 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을 막 요직에 앉혀야 되니까 막 교체되는 겁니다. 2, 3만 명이 막 교체된다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소위 말해 갈아치울 수 있는 자리가 한 10,000명 가까이 못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서로 권력을 잡아서 그 고생했던 걸 보상받아 보려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왕정시대 때는 더 했거든요. 왕이 그냥 살짝 눈짓만 해도 가서 뭐 죽이라고 말은 안 하죠. 왕이 어떻게 해. 그렇지만 살짝만 은지를 줘도 알아서 밑에서 가서 그냥 멸문지화를 한다 그러죠. 가문을 전체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근데 지금 헤롯이 딱 들은 게 뭐죠? 왕이 태어났다. 좋은 정보를 얻은 거예요. 미리 싹을 싹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소동이 일어나고 마음에 혼란이 생겼던 사람이 바로 그때 왕이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전체 우주를 통치할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이 땅의 왕, 이 흔들리는 이 왕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쪽에서는 기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막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졌어요. 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더라.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를 없애고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면서 원래도 성탄절이 됐구나. 빨간 옷 입고 오라니까 지금 빨간 옷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흥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감격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데 뭐 거의 그냥 흥분하지 않는 목소리인데 그 냉랭하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이 머리는 냉철해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 이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막 받은 자답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뜨겁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뭔가 되는 것이지 냉랭한 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 아무 새도 녹일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하고 딱 스파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네. 연애할 때 그 감정처럼 막 주님이 온 걸 설레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밤새 어제 놀았고 뭐 술 먹고 이랬겠지만 우리도 막 그러면 안 돼요. 밤새 막 토끼는 내가 TV나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주님 오늘 막 기다리고 소망하고. 근데 빨간 옷 입는 게 왜 빨간 옷 입어요? 주님 잘 보이라고 빨간 옷 입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성탄절, 습관적인 기독교. 그렇게 되면은 이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 되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그냥 종교화, 박제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다 죽이고 나서 그냥 박제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애들은 좀 무서워할지 몰라도 어른들은 거기에 대해서 겁먹을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개인적인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맞이해야 돼. 그래서 내가 흥분되고 야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듯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인생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왕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헤롯 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왕을 바꿔야 되듯이 우리 인생의 왕을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왕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내 인생에는 돈이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자기의 왕이 그래요. 돈 하는 사람은 돈이 왕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하면 어떻게 돼요? 딸이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인 하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자꾸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치하는 것이 주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의 막 소식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짝 약한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막 강력한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이걸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긴 지나갈 건데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갈 겁니다. 이게 뭐 벗었다 썼다 이러겠죠. 또 먹는 약 치료제 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빨리 먹어야 되지 늦게 먹으면 또 중증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줄 때까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오를 해야 돼요.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 성탄절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오신 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통치자로 삼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요. 벌써 마지막이죠. 성탄절은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보통 주일날 제가 3번까지 하는데 성탄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성탄 발표가